우리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지난 컨퍼런스도 살펴보았고 또 그 전에 주일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 그 유업을 회복시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 이사야 하반부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보기도고,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이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수단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수단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 즉 찬양을 통해서, 기도 특히 중보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미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을 찾는 또 다른 한 핵심적인 수단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또 다른 핵심적인 수단은 기도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수단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에서도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았던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설교 한번 듣는다고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반복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시편 27편 4절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구절이라면, 지금 읽은 이 두 구절이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 특별히 13절에 보면 그거를 잘 보였으면 여기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사실 네 가지를 보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좀 살펴보죠. 한편은 이미 살펴보았는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등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셔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예를 들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단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그들도 복을 얻게 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의 방식과 태도와 자세와 삶의 목표와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빚으시기 위해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으시기 위해 그들에게 보내시는 연단 내지는 고난을 말합니다. 근데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도록 빚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것처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친자녀로 받으셨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오히려 징계가 없는 자는 친자녀가 아니고 사생자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길을 구했다는 말은,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었는지 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구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중보기도의 본보기, 중보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핵심적인 한 가지 수단인데, 그 중보기도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 좋은 본보기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다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자녀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는 구절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약속이기도 하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런 상태입니다. 황무지, 버림받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만큼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고 세상의 지탄과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새 이름을 주실 것이고 다시는 황무지라 칭함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헵시바라 뷸라라 불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 함께 하사 열방이 그리로 나오게 하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뭘 하신다고 말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한 자들을 세우신다. 둘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자, 세 번째, 큰 세 번째, 중보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중보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제가 말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걸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는 우리를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합니다.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고요,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인도합니다. 중보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살펴보죠.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먼저 중보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가? 이제 제 책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여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거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가 선명히 보이거나 하나님의 뜻에 비춰진 오늘날의 현실이 선명히 보여진 이러한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환경을 흔드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선명히 보여졌다고 하십시다.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에서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 번 언급했죠.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몸,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 성전보다, 구약시대 지성소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게 만약에 보였더라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살아간 삶의 방식은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마저 형식적인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버려서
이토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예배 가운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있는 역사가 철저히 거치고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와 멸시거리와 비판거리가 되어버린 것을 인하여 하나님 배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아벨의 피도 세상에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흘린 피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황폐한 성소와도 같은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십시오 라고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가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거나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에 비춰진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거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두 번째, 동시에 중보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인도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실 때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행하심을 보았을 때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온 사람으로 드리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 뜻과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온 사람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거기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당연히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드려지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금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봉사하는 거죠. 삶을 드리고 섬기고 시간을 드리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졌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삶을 드리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졌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우리 삶을 드리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것 못지않은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찾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동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요. 이와 같이 중보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삶을 드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십니다.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 더욱더 알게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네 번째, 하나님을 찾는 수단 세 가지 살펴봤는데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즉 말씀 묵상과
예배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가 같이 갑니다. 우리는 시편 110편 기자의 삶에서 이걸 잘 보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63편에 나오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토록 집중적으로 찾았던 다윗의 경우에서도 같이 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이 파수꾼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우에도 기도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그 당시 파수꾼은 대적의 침입을 살피거나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벽 망대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대적의 침입을 살피거나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그래서 파수꾼의 소명으로 주 앞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알리시기도 하십니다. 원수의 공격을 알게 하셔서 막아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하셔서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삶을 조정하게 하시고.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세계 선교대에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딱 연결해 가면서 앞뒤가 저렇게 쫙 보여지는 너무나 소중한, 온 분들마다 똑같이 얘기하는 귀한 시간인데, 사실 1차 세계 선교대 하나님 인도 가운데 한 다음에 사역이 너무나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감히 엄두에 못 내고 있었다고요. 근데 1시에 제가 토요일 날 기도에 인도할 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그 성령의 감동이 주어진지 모르지만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 제가 듣는 순간에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될 게 보여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2차 세계 선교대 하게 됐어요. 그거 안 했더라면 제가 광고 시간 나눴던 이 모든 것들은 안 보여졌을 거예요. 일부는 그동안 하였던 거예요. 파수꾼은 그 당시에 대적의 침입을 살피거나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을 확인하기 위해 성벽 망대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파수꾼,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민감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렇지 못한데, 아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면, 오늘 우리 현실을 보이셨다면, 그리고 교회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았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깨어있는 자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 파수꾼의 핵심적인 임무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었는데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기억하다는 단어 속에는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찬양. 제가 페투라 주석을 읽어볼게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거기에 하마즈 키림 엣 야호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여기서 하마즈 키림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 혹은 예배 의식다에 적용되는 용어로서 기억하다로 번역되는 자카르에서 온 단어이다. 따라서 본 용어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에 봉사하는 자, 혹은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의 그의 이름 곧 그의 전 사역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찬양 및 선포하는 자로 해석될 수 있겠다. 여기 보면요, 파수꾼이 단순히 기도로 아뢰는 게 아니라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찬양으로 아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파수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이 수단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집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 중보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우 소중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요.
그런데 포도나무 교회가 그동안 중보기도 드리는 거기 중심에는 찬양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거기에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더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인데 그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포도나무께 지체라면 예수님 축복합니다.